말씀 한 구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이다. 네. 해석이 안 되는 고난당할 때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부모님에게 자녀가 하나만 있을 때에는 참 이 부모님이 자녀들을 참 사랑하기가 쉬워요. 근데 부모님에게 자녀가 여럿이 있으면은 그때부터 부모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여러 명 두게 되면은 자녀에 대한 이 사랑을 잘 배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부모가 어떤 자녀만 사랑하고 어떤 자녀는 덜 사랑한다,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게 해줘야 돼요. 야곱에게는 아들이 12명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야곱은 11번째 아들 누굽니까? 요셉을 정말 사랑했어요. 요셉을 아주 끔찍이도 아꼈어요. 10명의 형이 있고 또 한 명의 동생이 있었지만 그 가운데 10번째,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굉장히 사랑하고 굉장히 아껴주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이제 요셉 가정의 비극의 씨앗이 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요셉은 참 많은 고생을 겪지 않습니까? 겨우겨우 해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충무가 되어서 자리를 잡았는가 싶었는데 또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니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잖아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을 볼 때에 첫째로, 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면은 죄를 짓기 어렵다. 이걸 우리가 여기에서 배울 수가 있어요. 자,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가지고 어렵사리 가정 충무가 되잖아요. 그냥 맨 끝에 애굽의 군대 장관이니까 그 집이 크고 그리고 종들도 많았어요. 근데 종들 중에서 제일 높은 자리, 이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요셉은 수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전부 관할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가정의 충무가 되었어요. 이제는 노예로서 그래도 살만한 자리가 되었거든요. 근데 그때 유혹이 오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눈여겨보고는 같이 유혹을 합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득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냥 옷을 그냥 확 벗어두고는 도망쳐 나옵니다. 옷을 벗어두고는 그냥 도망쳐 나와요. 여러분, 무술 있잖아요. 무술에서도 싸우다가 최고 안 되면은 36개 도망쳐라, 주랭랑 쳐라, 그런 이 무술의 용어가 있어요. 상대가 안 되면은 도망쳐야 돼요.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피해야 되고 도망쳐야 됩니다. 세상의 환난은 우리가 맞서 싸워야 되지만 유혹이라고 하는 것은 도망쳐야 돼요.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요셉은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험에 보면은 요즘 보면은 보험 사기들이 많다는 거예요. 보험 사기들. 그래가지고 보험사에서도 SUI, 이 보험 사기 대처단을 만들어가지고 보험 사기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를 해요. 우리나라에도 작년에 보험 사기 액수가 얼마였느냐? 1조 원이래요. 1조 원. 보험 사기가 1조 원이래요. 1조 원. 근데 그것도 밝혀낸 사기일 뿐이지 밝혀내지 않은 것은 더 많다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 보면은 생명보험에 대해서 사기에 대해서 대처하는 팀이 있고 또 이 의료사고에 대해서 대처하는 팀이 있고 또 그리고 교통사고에 대해서 대처하는 팀이 있대요. 근데 요즘은 워낙 곳곳에 블랙박스 CCTV가 많이 있으니까 옛날만 해도 교통사고에 대해서 보험 사기가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거의 사라졌대요. 옛날에는 사고 해놓고 위장으로 해서 보험 사기해서 보험금 타내고 그런 일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은 교통사고로 위장해가지고 보험 사기로 해서 보험금을 타내는 일들이 거의 없다는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자기 차에 안 찍혔어도 다른 차에, 상대방 차에 아니면 지나가는 차에 찍혀가지고 현장이 고스란히 드러나니까 도저히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속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거의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감시 카메라만 많아져도 사람들이 죄를 못 지어요. 여기저기 카메라가 있어가지고 다 지켜보고 있고 다 찍히니까 자기가 죄 지으면은 금방 이게 들통나니까 죄를 짓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하나님은 24시간 365일 우리를 다 지켜보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60억 인구가 이 땅에 있는데 어떻게 다 60억 명을 다 지켜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하지만은 여러분 중국에 20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지금 중국의 감시 카메라가 얼마나 많은지 수억 대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다 생활을 낱낱이 찍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과학만 가지고도 그렇게 사람들을 감시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은 과학보다 월등히 뛰어난 분이셔요. 과학보다 월등히 더 위대하신 분이고 뛰어나신 분이고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60억 명을 어떻게 다 카메라로 찍고 있을까?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께서 너 몇 살 때는 이랬다, 몇 살 때는 이랬다 하면서 다 우리에게 다 보여주실 것이에요. 우리는 잊고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너 어느 때 어디 가서 이런 일 한 적 있지 않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나 그런 적 없어요. 그러면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요셉은 이미 그걸 알았어요. 나이 어렸을 때 이제 겨우 10대 중반의 나이, 여러분 말하는 그런 우리 학생들 말하는 나이 10대 중반의 나이인데 그걸 벌써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계신다. 그걸 이미 알고 있으면서 포티바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할 때에 어찌 하나님의 면전에서 죄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옷을 벗어놓고 도망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유혹이 오면은 빨리 그 자리를 피해서 달아나야 돼. 그까짓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자신만만해하면 안 됩니다. 죄 앞에서 사람이 자신만만하면 안 돼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그 유혹은 피하겠습니다. 그 유혹 앞에서는 도망하겠습니다. 그래서 피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요셉은 그것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모함해가지고 저자가 나를 욕보이려고 그랬다. 그래가지고는 모함해서 고발하니까 힘없는 노예는 그냥 꼼짝없이 감옥살이 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요셉은 자기가 한 일 때문에 후회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그때 그냥 하자는 대로 해줄 걸 그러면서 후회하지 않았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10년 동안을 고생했지만 그러나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도 그럴 자신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일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옛날에 내가 그런 일 그때 이렇게 했었으면 하면서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특히 이 죄 짓는 일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아야 돼. 그때 정말 그걸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안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서 이렇게 후회하는 일에서는 안 돼. 요셉은 죄 안 짓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갔지만은 그러나 후회하지 않았어. 차라리 그때 내가 죄 지어서 감옥에 안 올 걸 후회된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정말 살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죄 지을 일 안 해서 후회할 일은 없을 것이에요. 죄 안 지어야 되는데 죄 지으면은 후회되지만 죄 지을 수밖에 없는 환경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거기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지내놓고 보니까 그걸 내가 잘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그 일에 대해서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비록 그런 환경 가운데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요셉은 후회하지 않았어요. 차라리 내가 죄 짓는 것보다 차라리 내가 그냥 감옥 가는 게 낫다는 것이에요. 죄 짓는 것보다 감옥 가는 게 낫다. 감옥 가는 게 낫다는 것이. 참, 이 감옥 가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좁은 방 안에 막 7, 8명이 갇혀가지고 좁은 방 안에 한 이 정도 되는 방 안인데 거기 7, 8명이 갇혀가지고 24시간 날마다 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밖에 마음대로 나가지도 못하고 누구 만나지도 못하고 뭐 마음대로 거기에서 노래 부를 수 있나, 내가 자고 싶다고 누워서 잘 수 있나, 거기에서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나 죄 안 지어서 감옥에 간다면은 차라리 나는 감옥에 가겠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감옥살이는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죄 안 지어서 비록 억울하다 할지라도 나는 감옥 가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물어봤대요. 청년들에게 물어봤대요. 10억을 주겠다. 10억을 줄 테니까 1년 동안 감옥살이 할래 안 할래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나왔느냐? 반반이래요. 반반. 10억을 주면은 나가서 감옥살이 하겠다. 1년 동안. 또 반은 10억을 줘도 나는 1년 동안 감옥살이 안 나겠다. 그렇게 반반이 나왔대요. 반반으로. 여러분, 10억을 줘도 나는 감옥살이 안 하겠다, 그런 사람이 반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감옥살이는 어려운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내가 죄 안 지어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후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남들은 안 보지만 나는 그냥 딱 이렇게 보면서 내가 하는 행동을 안 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셔요. 아무도 없을 때 나는, 누구도 나를 안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 내가 하는 행동이 진짜 그 사람이래. 진짜 그 사람. 아무도 없을 때 그 사람은 성경 보고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진짜 그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죄 짓고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죄 짓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으면은 죄 짓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죄는 쉽게 지을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안 풀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쳐다가 감옥에 갔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저 같아도 아마 낙심할 거예요. 하나님, 왜 옳게 살려고 그랬는데 왜 저 나쁜 사람은 그냥 있는데 옳게 살려는 저는 왜 감옥에 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억울해요. 그러면서 굉장히 낙심할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은 왜 옳은 저를 감옥에 가게 하고 나쁜 사람은 감옥에 안 들어가요? 그러면서 아마 억울한 마음에 막 낙심된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풀리지 않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당장 지금 눈에 보이는 결과에 속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 눈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집착하거나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하박국서에 말하기를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밭에 소출이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는 노래했던 것이에요. 단기간에 볼 때에는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그건 정말 낙심되는 일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 것을 믿을 때 나는 즐거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요셉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래서 꿈도 주고, 그리고 요셉에게 이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그런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막상 현실은 고난이고 감옥살이였지만, 그러나 요셉은 억울한 감옥살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마음이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풀리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뭐 해야 돼? 빅피처를 보아야 돼. 큰 그림을 보아라. 조그만 그림에 작은 그림 보지 말고 빅피처, 큰 그림을 봐라. 그러면서 우리는 인생의 전체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전체 그림. 아유, 엄마 아빠는 시험도 안 보고 엄마 아빠는 그러는데 나는 맨날 시험 봐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나도 엄마 아빠처럼 시험도 안 보고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인생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요셉은 인생의 큰 그림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감옥 속에 갇혀서 외롭게 쓸쓸하게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안 그러면은 마귀가 자꾸 우리를 괴롭힙니다. 공격합니다. 야, 너 이렇게 이런 문제 많은 거 보니까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이 너를 포기한 것 같다. 그러면서 풀리지 않은 문제,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참 여러분, 의심한다는 거 무섭잖아요. 부부지간에 서로를 의심하면은 정말 그거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심하면은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면은 이거는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당해서 지게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공격에 우리가 무너지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끝까지 의심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풀리지 않은 문제 있지만은 반드시 이 문제에는 해답이 있다. 문제가 있으면은 정답이 있다. 그걸 요셉은 믿고 살았던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으니까 그 문제는 반드시 해답이 있어요. 반드시 거기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바로 이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 있느냐? 저는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요셉의 말씀을 드렸어요. 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 여러분들은 어떤 해답이 없는 풀리지 아니하는 어떤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는 이 고난이 뭐 때문일까? 우리는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해요. 그러나 인생에 사람에게 고난이 오는 것은 그거는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이유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 요셉이 왜 고난당했어요? 아무런 이유 없어요. 형들이 미워해가지고 요셉을 노예로 팔았고 또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아내에게 억울함 당할 때에 이유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하여서 그 때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해와 달에 절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곡식단이 자기에게 절하는 모습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만들어 가셨던 것이에요. 요셉이 일찍 감옥에서 나올 수 있었지만 그러나 술 맡은 관원장의 부주의함 때문에 요셉이 더 마음이 괴로웠어요.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나 좀 억울한 사정 좀 왕에게 알려주세요. 나를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했지만은 술 맡은 관원장은 이걸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잊어버렸다.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부탁하면은 사람들은 잊어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가장 정확한 때에 가장 필요한 때에 요셉을 꺼내주시고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사람으로 세워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우리들에게 어떤 해석이 안 되는 고난이 올 때에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요셉은 자포자기하지 않았어요. 낙심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던 것이에요. 저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때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세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